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64편입니다. 구약 847면 시편 64편입니다. 구약 847면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문옥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남모도 인사하실 때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실 것이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특히나 요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을 압박하고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며 그들의 승진을 막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이 가해자가 회사 고위직과 친분이 있고 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폭력이나 폭언과 같이 직접적인 형태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그 학생을 초대할 수 없으니까 그 학부모를 불러서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요. 또 온라인 게임에서 또 그 오프라인에서도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은밀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소그룹에서 다른 소그룹에 있는, 다른 구역에 있는 특정 성도를 험담한다거나 또 교회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은밀히 배제한다거나 또 심지어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이것들을 캡처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64편은 놀랍게도 이러한 현대적 문제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은밀한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고 결국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다윗의 첫 마디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 여기서 근심하는 소리는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중환자실에 누운 환자의 신음소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통곡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위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 등장인물이 교회 집사님인데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살인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결국 고통스럽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근데 위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운 내세요 집사님. 천국의 천사가 모자라서 주님이 예찬이를 부르셨나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모자라서 그런 거면 권사님 아들도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수의 두려움. 지금 원수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 싸운 용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어요. 그는 정면으로 다가오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정면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은 오히려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처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은밀히 다가오는 공격은 다릅니다. 직장에서 누가 자신을 험담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계속 2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서 꾀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밀 결사를 의미합니다. 비밀 결사. 마치 오늘날 회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를 헐뜯는 비공식 모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정 성도나 목회자를 험담하는 그런 모임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군중의 소요를 뜻하는데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여론몰이나 가짜뉴스의 확산과 비슷한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것이 한 사람의 평판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원소들의 공격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기서 연마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갈고 닦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원수들의 공격이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이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유형의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를 음해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을 모으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터뜨리는 거죠. 또는 교회에서도 특정 성도나 목회자들의 작은 실수들을 오랫동안 기록해뒀다가 한꺼번에 폭로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 그 사람의 범죄는 반드시 법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들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입니다.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을 노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흠잡을 것 없었던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었던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악인들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들의 교만함.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이버 불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와 계획이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영원히 은폐될 거라고 자신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뉴스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갑자기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이런 예가 많아요. 군사독재 시절 양심수들을 고문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반대로 그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던 이들이 세월이 지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여가 그들을 해하게 되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사용한 무기가 결국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기가 자신들을 멸망시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다가 자신들의 거짓말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올렸다가 도리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나
동료를 음해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참고로 제가 지난달에 50대가 됐습니다. 그런 제가 20대 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은 안 나지만 큰일 나는 줄 알고 늦지 않으려고 했고, 또 성경책을 들 때도 조심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책 대고 자는 거 상상도 못했죠. 지금 뭐 집에 가보시면 예전에 쓰던 성경책들 버리지 못하고 많이 쌓고 계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한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지금 일깨워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시편 64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깊은 만족과 승리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같은 의미죠. 이것은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은밀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언제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받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시라고요. 막 화를 못 참아서 막 나서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은밀한 계략도, 또 의인들의 억울한 눈물도, 또 우리의 묵묵한 인내도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확신을 물려줄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 특히 여러분의 세대는 한국 교회의 수적인 부흥을, 수적인 성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웠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와 은밀한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비록 지금 악한 세대가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받쳐져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사업의 번영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결국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행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기도회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하루 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예배 후에 정기당회 당회실에서 있고요. 시무 14 원례회가 예배 후에 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세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와 사랑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장 건찰 국내 성지순례가 다음 돌아오는 9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교회 출발은 8시고요. 추수감사절 찬양경연대회가 11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나의 믿음 약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